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속에 은혜 받은 구원받은 저희들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오늘따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행동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여기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 것은 사람들마다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위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를 우러러 볼 때에 정말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될 때 그 영광의 자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해서 높은 직위에 이르고 높은 직위에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건세욕이다, 명예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보고 또한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영광의 자리가 참 좋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다 한결같이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나를 알아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광, 이 세상 것은 잠시 잠깐뿐이다. 그 생명 다하면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광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들어서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 영광의 나라에 이르면 우리는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믿는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 영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에 이르러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데 영벌을 받으면서 산다라고 했습니다. 영벌을 받으면서 사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것을 우리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 그래서 이 영광의 나라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은 비가 오는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세상 것 다 포기하고 늘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그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이 세상 것의 복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그 자리는 헛된 자리, 정말 이 시간보다 귀한 자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은 뭔가 모르게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 세상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왔지 않습니까? 집에서 편히 쉴 수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까지는 또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온 목적이 무엇인지 그게 분명히 해야 된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뭔가 이 시간에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바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영광의 나라에 가는 데까지는 쉽게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 세상에도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 환난, 풍파를 거쳐야만
그 자리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쉽게 갈 수 없는 나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현상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다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면서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허무맹랑한 짓이죠. 그런 것은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역사가 아니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단체다, 또 기독교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찾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한결같이 우리가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몰린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몰려서 거기서 뜯어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이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몰려다니는 사람,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 큰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죽음이 있는 곳, 부정한 곳에 모이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곳에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미혹에 빠져서 그런 곳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고수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니까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만큼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다들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는 삼킴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켜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큰 표적과 기사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하면서 몰려다니는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고 또한 골방에 그리스도가 있다, 내가 재림의 예수다 하면서 몰려드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삼킴을 당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광의 나라에 이르려면 쉽게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분명히 하자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젊으신 분들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 문장이 참 이상하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넘어가신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광의 나라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적 배경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이미 앞에서도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환난 후에 있어질 그 재림의 때에 있어질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먼저 주제의 교훈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 그다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런 일들이 어찌 있을 수가 있을까? 진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에서 별이 우르르 떨어지는가?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모습 볼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제 교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림의 사건인가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인가? 우리 믿음의 것들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느냐? 재림의 사건이냐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것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난 후에 있어질 재림의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것들 재림의 사건일까 아니면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인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어요. 질문을 던진 이유는 거기에 대한 뭔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과연 우리가 성경 말씀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있어질 그 재림의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대부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다.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게 재림의 사건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냐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어떻습니까?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몸부림치면서 뒹굴어 보면서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물어보고 계속해서 어떠니까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사건인가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인가, 이제 본인 스스로가 답변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앞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 것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참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제가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재림의 사건,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 이 두 가지를 두고 보면 어느 것이 더 맞을까? 그래서 성경 말씀 바라보면 앞뒤 문맥을 바라봤을 때에 분명히 재림의 사건 아니면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참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주된 해석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우주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면 간단할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본문은 그처럼 기존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대로 주된 그 기존의 해석대로 받아들이면 뭐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 기존의 해석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몇 가지 태클이 태클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뭐냐면 걸림돌이 있다는 것인데, 그 걸림돌이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대개의 사람들은 본문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우주에서 현상으로 온 우주에 있을 현상으로 이해함으로써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29절의 내용대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떻습니까? 빛을 잃게 되고, 그 다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신 그날이면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빛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별들이 하늘에서 우르르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게 진짜일까? 그리고 또 30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보는 그대로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마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임하실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믿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이 과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의문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세상 복을 초점을 맞추고 설교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들을 만한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데 있어서 이게 진짜 뭐 재림의 사건인가 예루살렘의 사건인가 내가 알 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몰라도 그만인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의문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게 바로 의문점이라는 겁니다. 시작.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상태, 모르고 있는 상태?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도 죽는다, 제자들은 아예 생각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죽고 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르고 있는 상태. 그러면 여기서 우리 것들 몇 번이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사건인가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인가?
아니 주님이 느닷없이 없이 아니 제자들도 아직도 이게 십자가 사건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갑작스럽게 재림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면 제자들이 이게 이해가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재림이냐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냐 이제 우리 믿음의 것들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것을 들고 보고 또한 우리가 이것은 아니다. 재림의 사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아니면 예루살렘 사건 멸망의 사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것은 본인이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이 무너지는 때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성전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종말은 세상의 끝과 같은 것이기에 세상 끝에 대한 징조를 묻는 것이지 하늘로 가신 부활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끝에 대해서는 알고 그 징조를 묻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있었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을 안다 모른다? 당연히 알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안다면은 이 십자가의 사건 죽으심과 어울려서 부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기까지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말씀을 해도 그냥 귓등으로 듣지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여기서 이제 재림의 사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의 말씀을 하면 못 켜 들어가겠냐는 것이죠. 아니, 본인들이 추구하고 따르는 그 선생이 많은 무리들이 따르다 보니까 온통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치적인 메시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내가 따르는 사람이 아니 죽는다라고 하니까 오직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베드로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했더니 제자들은 그의 아예 말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재림한다 라고 하니까 그게 믿겨지느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것들 믿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는 때, 즉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를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쭉 오늘 본문 앞에까지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멸망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과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멸망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과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들에 대해서 세상의 결국을 우리가 내다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본문의 내용은 순서상 예루살렘 멸망의 모습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것들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이거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고 하지만은 성경 말씀 구조 배열을 해놨을 때 보면 이것은 정확무어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에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시대적 배경을 바라보면서 앞뒤 문맥을 바라보면은 재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풀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재림이 아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앞에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분명히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모습 볼 때 이게 과연 그러면 재림의 사건인가 예루살렘의 사건인가 이게 먼저 우리가 믿음의 것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직도 이거는 분명히 재림의 사건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 재림의 사건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제가 바라본 그 초점은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29절, 30절, 31절에서 풀어져야 돼. 과연 이게 재림의 사건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바라본 이 입장에서 바라보면 재림의 사건이 아닌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 재림의 사건에 맞추고 있는 이유가 문자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겠다. 문자적인,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그냥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우리 것들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이 글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하는 바 앞뒤 문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알자는 것이죠. 문자적 시각에서 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연락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면 아유 저 말씀 뭐 들어도 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알 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것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자적인 시각에서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예루살렘 멸망할 때 현상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난감하다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방금 전에는 재림의 사건이 아니고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으로 말해놓고는 지금 와서 또 그럽니다. 제가 그럽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있을 현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9절 말씀은 누가 봐도 세상 종말의 때에 일어날 우주적인 현상으로 다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을 때에 하늘의 해가 어두워졌다? 달이 빛을 잃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아니요, 그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시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는 해가 어두운 빛을 잃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한 것은 어두워진 것을 바라봤을 때 또한 우리 미래 것들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 별이 떨어진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더군다나 별이 떨어진 일도 없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는 내용이 예루살렘 멸망의 현상이 아니라 재림의 내용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신다 하니까 분명히 맞는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루살렘 멸망의 이야기보다는 재림의 이야기가 더 다가와진다라는 것을 본문 문자적으로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볼 때 문자적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문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재림이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은 다 끝난 것이죠.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뭐 더 이상 살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은 그는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것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문자적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재림할 때 있을 현상으로 해와 달이 실제적으로 어두워지고 빛을 잃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실제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리라는 것이 기독교의 주된 해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시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든 타지 않고 오시든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그때 우리가 비가 오다가 이제 하늘을 바라보니까 새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딱 있으면 정말 주님이 저런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 보다. 대부분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어떻게 오시든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든지 타고 오지 아니하시든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단들은 이미 재림의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문선명 그리고 또 신천지 그 이만희를 바라볼 때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 재림의 예수라고 다들 섬기고 따라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신옥주며 그렇게 다들 재림의 예수라고 믿으면서 쫓아다니는 그 모습 보면 그게 다 부정한 집단의 모임이란 것이죠. 그런 곳에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따라다니지 않은 것을 보니까 천만다행인데, 근데 오늘 또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시면 되는 것인데, 만약 본문을 재림의 때로 일로만 받아들인다면 29절의 말씀은 지금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상관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다만 막연하게 재림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우주에서 벌어질 일로만 생각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우주에서 일어난 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내용은 더욱더 우리 현실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로 국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가 보다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먼 나라의 이웃 나라의 이야기로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머리에만 기억된 채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본문이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한다는 것이라면 우리의 현실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이라면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에 보면서 우리로서 삶의 길을 바르게 정립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과연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것을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자기 자신을 정립하자는 겁니다. 재림 때가 아니란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멸망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던져주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무너져야 돼. 그게 말씀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백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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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하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말씀이 뭐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들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예루살렘 성전 멸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 철저하게 자아가 무너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우리로서 삶의 길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별들이 떨어진다. 해와 달과 별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 달, 별 의미가 그대로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빛을 어두워지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별이 떨어진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해, 달, 별이 그런 현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이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날 환난은 예루살렘의 멸망할 때 있음을 환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게 환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환난 후에 어떤 일이 있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멸망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야기는 예루살렘 멸망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에 예루살렘을 멸망한다. 재림 때가 있어질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말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뭐 하늘에 빛을 잃었느냐, 그리고 어떤 달이 어두워졌느냐, 그리고 어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졌느냐, 아니란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멸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구약 성경에 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가서 그날에 대해서, 환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10절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 말씀이 오늘 신약 성경에 와서 그대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위로 올려주시기를. 성식교도까지만 가도 되고요.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던 것이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 요엘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제가 이 말씀을 왔다 갔다 하느냐면은 이게 바로 예루살렘 멸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요엘서에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에서도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말씀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고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2장 10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황폐해질 것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황폐해질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다르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감 잡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 잡아도 이게 잡힐 듯 말 듯 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3장 10절 말씀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고. 오늘 본문 29절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야. 구약에도 이렇게 요엘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내용은 오늘 이사야서 13장 10절 말씀은 바벨론 멸망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그 강대국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해, 달, 별이 다 어떻습니까? 빛을 잃고 떨어진다는 내용을 바벨론 멸망, 그때 당시로서 강대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멸망, 이사야서 기록했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멸망을 의미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 것도 이제 감 잡으셨죠? 구약서에서 해, 달, 별이 떨어졌다,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바벨론 멸망. 또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해, 달, 별들이 떨어지고 어두워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황폐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신약 성경에 와서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것들 예루살렘 멸망으로 볼 것이냐, 재림의 사건으로 볼 것이냐? 재림의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으로 본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것들 참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이 멸망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 그래서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된다. 그것은 곧 우리를 의미하고 있다. 밀접한 관계에 있다. 나와 함께. 그래서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만날 생각하지 말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연구하다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구약 성경을 참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럴 때 보면 29절은 재림할 때 있을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표현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약적인 표현대로 각 한 국가가 멸망할 때에, 즉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표현으로 충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29절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국가의 멸망을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묘사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돼. 왜 국가의 멸망을 해, 달, 별 어두워지는 것으로 묘사하느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것들,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구약에서 바라보니까 요엘서에서는 분명히 해, 달, 별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황폐해질 것을 예언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해, 달, 별이 어두워진 것은 그때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멸망을 예언했다. 신약 성경 와서 해, 달, 별이 어두워진 것은 예루살렘 멸망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 왜 한 국가의 멸망을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을까? 그것은 해와 달과 별을 하늘의 권능이라고 말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은 권세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늘의 권능은 권세자를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해나 달이나 별로 묘사되는 인물들은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 멸망의 의미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이 세상 떠나갔습니다. 별이 떨어졌다. 다들 그런 소리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한 나라의 권세자가 떨어지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별이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한 나라의 수장이, 대통령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이 세상 이별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운명이 했을 때에 하는 말이 그 나라의 별이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별이 떨어졌다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가 무너지는 것에 멸망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의 자부심을 품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뭐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이 어디를 가서든지 자랑할 만한 아주 놀라운 해, 달, 별과 같은 그런 존재적 의미였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어야 할 존재로 세움받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늘의 영광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 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 죽이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영광을 봤다 못 봤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하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니까요. 그 영광을 봤다면 누가 예수님을 죽이겠냐는 것이죠.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참 어려운 내용이죠. 어려운 내용인데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분명히 이게 재림의 사건이다라고 했지만 재림의 사건이 아닌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우리 믿음의 것들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맞이했느냐? 아니요. 맞이하지 않고 그들 어떻게 했다? 죽이셨다는 것이죠. 죽였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 정권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 메시아였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게 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달리 표현하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영광에 집착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겁니다. 보이는 영광에 집착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 자기 영광에 집착해 있으면 우리 것들 백발백중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많은 헌금을 했는데, 많은 봉사를 했는데, 아니요. 자기 의를 드러내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영광, 그래서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아님을 그들이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무너뜨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화려하고 좋았는지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가는 곳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 자랑하기 급급해서 거기에 하나님 인자하고 계셨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무너뜨리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래서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으로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린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자기 영광 추구하는 사람,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 자기 자랑을 뽐내는 사람,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직도 여기까지 우리 믿음이 어떨 긴가민가합니다. 긴가민가한 이유는 진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죠? 오늘 내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광의 나라에 이르려면 내가 죽어져야 돼. 내 영광 추구하면 안 돼. 자기 의가 앞서면 안 돼. 자기 주장 내세우면 안 돼. 그 사람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못 들어간다겠습니다. 자기 뜻을 내세우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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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인자의 징조입니다. 인자의 징조. 그러면 인자의 징조는 뭘까? 아이고, 오늘 참 말씀 어렵게 하시네. 그러면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통곡하며,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건 분명히 재림의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요. 오늘 말씀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재림의 사건인가 예루살렘의 사건인가 라고 바라봤을 때, 그러면 이 30절 말씀, 이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모든 주님이 오시니까 통곡할 수밖에 됐겠느냐? 우리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단번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깊이 묵상해야 돼. 깊이 묵상해야 돼. 그 말씀 오늘 오후 이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하나 준다면은, 이 말씀 힌트를 준다면은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4절 말씀과 30절 말씀을 같이 견주어서 보지 않으면은 우리 것들 이 말씀 이해가 안 돼. 14절 말씀을 이해를 해야 30절 말씀이 맞닥뜨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하시고 오후 시간에 이 말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시간 말씀은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자기 영광이 드러나면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것처럼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재림 때 일어서질 그 내용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두고 말씀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은 곧 예루살렘 성전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